만남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그런 만남.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는 만남입니다.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 지우개는 지워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 만남이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잣집 어느 아이가 연못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의 그 친구가 그 아이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목숨을 걸고 구해줬습니다. 나중에 이 부잣집 아이가 친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내 생명을 이렇게 구해줬기 때문에 너의 소원을 꼭 듣고 싶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런던에 가서. 그래서 이 부잣집 소녀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항생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페니실린이죠. 플레밍은 이 항생제를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 부잣집 친구가 폐렴에 걸렸다는,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살려준 거예요. 2번이나 살려준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할 수밖에 없을 때 영국을 구원해낸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뭔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의 특별한 은혜는 만남에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저는 이 땅에 존재해 있지 못했을 겁니다. 모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런 만남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다른 모습이 누가복음서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가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강론도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게 되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사라지시게 되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서 24장 28절에 31절에 나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서로 기대고 예수님께 기대고 성만찬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되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함께 내려갈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란시스가 죽기 2년 전에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베르나 산에 올라가서 저의 몸에도 예수님의 성은 못자국, 창자국이 남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기 전 2년 전에 그러한 성은이 남게 됐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일순간적이지만 그러니까 아픈 곳에 기도를 이제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십자가에 자국이 남았다. 그러다가 치료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는 죽는 날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고 프란시스가 갑자기 예수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혹당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못 하나를 뺄 수 있게 해달라고. 참 그게 참 무서운 기도인데 그래서 요즘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런 찬양을 부르면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마치 수호천사처럼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를 생명된 길로 이끄는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성경책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루에 GOP 근무, 철책 근무를 6시간씩 했어요. 40일 동안 이제 신병으로 가가지고 근무를 서는데 매일 저녁 근무를 서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폭언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눈 쌓인 그런 진지가 있어요.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 진지에 원산 복격을 했는데 눈이 쌓였는데 거기에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집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군생활하면서 하급자 괴롭힌 적 있으면 회개하세요. 세상에 신병이 왔는데 2명씩 이제 근무를 하는데 6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40일 동안 그렇게 폭언을 하고 구타를 당하고 원산 폭격 무슨 방독면 쓰고 푸시업하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른 일병 병사가 나서서 근무를 바꿨어요. 저하고 근무를 쓰는 그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만약 그때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분명히 사고 쳤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천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성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겠죠.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포플러 메케닉스라는 그 과학 잡지에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1세기 유대인의 유고를 발굴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래픽 처리를 해서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추정해서 실은 사진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화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성화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동양 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서양 화가에 의해서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이신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원본 사진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일정하게 나온 화가의 그림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었다고 판단한다면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그려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원판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 당시에 화가들이 많은 도시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아테네나 이러한 곳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마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모습을 영원토록 남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림 한 장 남길 수 없는 식민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 땅에서 활동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원판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단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성형사진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 받고 내가 재림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전주에도 있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의 인격은 변함이 없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인격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몰라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다라는 거예요. 못자국, 창자국 거기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했어요.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성경을 풀어가면서 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야 되고 그리고 왜 자신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가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떡을 떼셨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아마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영체, 그 부활하신 모습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40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아주 신령한 모습이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면서도 살을 지닌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그 한가운데에 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일을 확 바꿔가지고 강남 스타일로 해가지고 갑자기 머리도 벗고 안경도 쓰고 한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분이야, 그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 스타일 좀 바뀌었는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 스타일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대화를 했어요. 같이 걸었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11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걸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뗄 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부활의 영체는 좀 특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 때 나이 들고 심히 늙고 병들고 이제 밥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계속적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참수되어서 순교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졌어요. 천국에서도 그 모습으로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영광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순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 주셨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셨어요. 영광 가운데 변형되셨어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같이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실까요? 약복강 나루토에 홀로 있는 야곱처럼 되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모른 체 하실까요? 모세처럼 힘들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이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지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다고 했을 때 모른 체 하시겠어요? 사막의 교부들이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신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느 거지가 있는데 너무나 추운 날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그 거지한테 입혀주고 지나쳤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에게 겉옷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불쌍해서 안아줬어요. 뽀뽀도 했어요. 근데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안아주었다, 뽀뽀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세미나를 마치고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는데 이 밥을 먹는 시간이 적당하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저는 늦게 이제 출발했는데 그래서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는데 제주도에서 좀 먹을 만한 곳은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참 가격이 비싸죠. 근데 그 제주항 어느 집이 있는데 그 근처 어느 집이 있는데 금갈치 1호 뷔페 정식이라는 그런 식당을 가게 되었어요. 겉보기 아주 허술한 그런 식당이었어요. 거기에 그런 식당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가격이 아주 저렴한 곳이었어요. 근데 먹다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나씩 둘씩 오는데 이제 부두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반찬도 아주 잘 나오는 곳이었어요. 뷔페 식당이었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배고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 와서 배불리 먹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 카드 안 썼어요. 잔돈 2,000원 더 주고 왔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인도 아주 소박한 분이셨어요. 노동자들에게 그곳은 오병이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른 식당에 결코 뒤치지 않는 뷔페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실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예요. 어느 목사님이 꿈에서 예수님을 뵈었어요. 내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너가 심무하는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준비했어요. 예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근데 예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어느 거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위원이 몰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아, 예수님이 왜 안 왔지? 꿈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저녁에 잠들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꿈에 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갔었는데 너 나 보지 못했냐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웬 거지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그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 집회로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 전주에도 자주 왔던 분이에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수받고 병고침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숨을 거뒀어요. 영혼이 이제 육신에서 떠나가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왔으니까 자신의 집이 천국집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개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나 모르냐고.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 예수님 믿게 했는데 저 모르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능력 가지고 너의 장사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의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조화목의 목사님을 거명하면서 이분 모르시냐고. 모르신다는 거예요. 몇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거명하면서 물어보았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에 허락받아가지고 다시금 살아났어요. 이 현신의 권사님의 시신이 어느 이제 판에 칠성판이라고도 하는데 판 위에 뉘어놓은 채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요. 기적과 같이.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살아나가지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준 돈을 헌금했어요. 30억을 모 교회 선교단체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100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 지은 교회가 진중 제1교회인데 15사단 38년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때 연대 군종병으로 활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대장이 직할대에서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군종병으로서 심을 했죠.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목사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모른다고 하더라고.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세계적으로 아주 큰 교회, 그 교회에서 북한의 병원을 설립해 주었어요. 그 이후로 유명한 사건이죠.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신문에 다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제주와 사명을 나의 배를 불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할까? 천국집에 나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터만 잡아놓고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집이 지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만날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현현하신 주님이실 수도 있고 영체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 앞에서 늘 근신함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그렇게 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티팩이라는 목사님이 10,000명이 되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부임하는 날 이분이 이제 몰래 거지 형세를 이렇게 띄고 아침 일찍부터 아주 새벽에 가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사 먹기 좀 잔돈을 좀 달라고 막 구걸해도 몇 사람 빼고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쳤어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맨 앞으로 와서 앉았는데 예배위원들이 뒤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겨우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 마지막에 광고 시간에 오늘 스테뱅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거짓골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죠. 그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당신이 믿는 것 이상이다. 저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은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말씀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고정된 형틀로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자연 만물 가운데도 보면 이 부활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의 순으로 계속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비만 250종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2만 종이 됐다고 합니다. 애벌레 징그럽죠. 그런데 나비가 되면 어때요? 전혀 달라요. 이 나비의 날개가 큰 것은 몇 센치가 돼요. 근데 애벌레가 그렇게 큽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애벌레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또 주님이 그런 이웃의 모습으로 나와 대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사신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갈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생활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음식 먹을 때,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기도도 안 하고 음식 먹다가 예수님이 쫙 나타났다고 한번 부활의 예수님이. 체할 것 같죠? 체해서는 안 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보니까 두려워서 이제 방 안에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나타났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금 또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어요. 도마 있을 때 나타났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지 성전에 나타난 적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났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할 때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골길을 걸어갈 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정신없이 막 음식을 챙겨가지고 배고플 때 막 먹을 때, 잡담할 때, 일할 때 다시 사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때는 안 나타나겠지. 내가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짓 할 때 무슨 주님이 나타나실까?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란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이란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두 제자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리었으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본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한 거야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붕괴되었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1명의 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 빼고 어떻게 돼요?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순교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이건 사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젠킨스라는 사람이 주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부활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봄에 자라나는 나뭇잎에도 쓰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금 살아나셨으면 저에게 한 번만 그 모습 보여주세요.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다 진짜입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사실로 보여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듣는 말 다 사실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듣는 대로 그대로 하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 선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선 그대로 놔두고요, 그 선을 적게도 만들고 곡선으로도 만들고 직선으로 만들고 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재판이 있어요.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법적인 증거가 무엇이었냐 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메모수첩. 대통령과 면담해서 이제 면담할 때 뭔가를 지시하면 메모했다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메모수첩의 내용과 증언이 일치함으로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세상 법으로 볼 때도 부활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진리인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못자국 한번 손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창자국을 한번 넣어서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도마가 바로 순교 당했습니까? 그 시대에서 활동했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받고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증언할 때 옆에 서서 나 부활했다, 나 봐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말씀, 요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부활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듣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다가 저건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생각되면요, 이건 더욱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방 예배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예배 때에 선포되는 말씀은 개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의 순간이에요.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이 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배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인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향기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주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